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이삭의 일곱 우물. 자, 따라해보세요. 이삭의 일곱 우물.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삭이 일곱 우물을 가졌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믿음의 우물을 파세요. 이왕 파는 거 생수가 폭포수 같이 펑펑 흘러 넘치도록 파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보면요, 이삭이 우물 파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표현되죠.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후손들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요, 이삭에 대한 것은 몇 장 나올까요? 한 장 나와요. 26장. 자, 이삭은 창세기 26장. 요거 하나로 끝납니다. 네. 그러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아주 많이 나와. 14장. 그 다음에 야곱은 12장, 요셉은 그 다음에 모든 성경 창세기 끝날 때까지 전부.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삭이 조금 가볍게 취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이삭은요, 어떻게 보면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강렬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오늘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온유하고 순전한 것 같은데 가장 강렬한 믿음을 가졌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네. 네. 가장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죠. 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요, 성경의 3대 거부로 이옥과 이삭과 다윗 집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3대 거부 중에 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12,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2, 14절. 자, 12절로부터 14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 민족과 나라에 꾸어질 정도로. 네. 그런데 이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부자. 아멘. 하나님이 인정한 거부. 아멘.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 역사가 형통의 복으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 이분은 어떤 일을 하는 분이에요? 네. 소나 양을 키우는 목축업자예요. 그런데 첫 해에 100배 수확했다는 것이, 이것을 근거로 신약에서도 여러분 복 받을 때 따라서 100배, 60배, 30배, 30배. 이런 차원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한 30배 얻으면은 이들의 무역의 원리로 같아요. 좀 이제 무역을 시작하는구나, 돈을 좀 버는구나, 이런 거. 60배 조금 괜찮게 벌었네. 100배 제대로 했구나. 그런데 상대방이 웃고 있으면 무언가 더 받아가야 되는데 내가 덜 받았구나.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30배만 받아도 요거는, 자, 여러분 속에서 유교적 발상, 제사의 영, 우상들이 가져다주는 가난의 영이 완전히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외칠 때 100배, 60배, 30배. 자녀는 1+1000이에요. 1000배의 복.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요셉은요, 네,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보면, 네, 집안에서 형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총리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디테일하게, 리얼하게 우리 성도들의 예표가 되어서 써놓았는데, 이걸 딱 한 장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욥기도 마찬가지.
욥기 3장부터 막 41장까지 완전히 쭉 펼쳐져 있었어. 예? 그러다 42장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회개하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 다음에 갑절의 부요가 임하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걸 어떻게 한 번에 압축할까? 예? 어떻게 압축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삭이 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린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순종하게 됩니다.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고 그냥 모리아산 제단에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는데 누워버렸어요. 아멘. 무슨 뜻이 있겠지? 이 한 번의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아가 완전히 죽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보면 이런 일을 하여도 하나님의 뜻에, 저런 일을 하여도 하나님의 뜻에 어느 순간부터 모두 완전히 이기는 그 부분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양떼, 소떼, 종들, 노복들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거느렸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노복들, 종들은 셀 수 있어요. 318명. 군대에 동원될 수 있는 종들은 318명이었어요. 그러나 이삭의 종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죽어짐으로 드렸어요. 아멘. 우리가 나의 뜻, 나의 의견, 나의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언제 생겨났나요? 원래는 우리의 뜻들도 하나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 늘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받을 거 받고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마실 거 마시고 영광 가운데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자 루시엘,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났다가 땅에 처박힘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찾아? 하와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탁하여 생겨난 마귀의 의지와 뜻이 여러 가지로 귀신 숫자만큼 갈라지면서 그래서 어떤 집안을 들여다볼 때 말이에요, 그 집안에서 섬기는 신들을 보면 그 집안의 특성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뜻, 나의 의지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종된 뜻. 그러니까 내가 내 뜻이라고 하였던 것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음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인류 최고의 선포는 따라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을 가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뜻을 반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의 뜻이 이미 아버지께 반납되었음을 선포하고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 충만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는 삶이 바로 연결되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은연중에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은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한번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욥기 41장까지를 한 장으로 딱 압축하고 충만한 부여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 이런 큰 거부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야 돼. 아멘. 주셔야 돼. 자연스럽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씨앗을 뿌렸더니 막 100배로 수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디테일하게 좀 보면요, 세밀하게 보면 오늘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과 에녹처럼 365년 동안 에녹처럼 동행하였는지가 보여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넘어진 것, 하물며 죽은 것까지라도 다시 부활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달리다쿰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보면요, 우물을 많이 팠어요. 우물을 몇 개나 팠습니까? 총 이삭의 우물은 7개예요.
실질적으로 판 것은 네, 정확히 따지면 6개고 하나는 물려받은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삭은 우물 파는 사람인데 우물에서는 생수가 솟아나야 돼. 마실 물이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막과 연계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물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시원한 생수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배에서도 생수가 흘러넘칠저다. 아멘. 근데 요한복음 7장 38절로부터 39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자, 7장 요한복음 7장 38절로부터 39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네. 것이라. 거기까지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황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관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성령의 지혜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인생들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앞길이 이제부터 형통의 복으로 열림을 선포합니다. 아멘.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을저다. 아멘. 예,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느냐? 우리의 뜻을 반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 찢고 피 흘려서 형통의 길을 열어놓았어. 그 십자가의 도가 열리면 여러분의 앞길이 열려버립니다. 아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생수와 관련된 삶을 늘 살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최고로 복받는 삶의 원리를 어디서 발견하냐고는 시편에서 발견해요. 시편 1편에서 발견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상태를 최고의 복이라 그러고 생수가 계속 공급되어 가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는 선포합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먼지 날리는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이요. 물의 축복을 받았어.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이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상징이요. 생명의 상징이고 생존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단지 이삭이 말이에요. 네. 생존을 위해서만 자기 생존을 위해서만 우물을 팠을까요? 왜 우물을 팠을까요? 처음에 그랄 땅에 어떻게 왔는지를 보면 돼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26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할렐루야. 자기 고향에 흉년이 들어서 갔는데 그 땅에서 우물을 파고 거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예비하신 더한 축복을 더 줄 때는 때로는 고난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다가옵니다.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은 하나만 보시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끝까지 나에게 순종하는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목축업자가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뭐라고 100배나 얻었고 누가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은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이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더라. 네. 엄청나게 지금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이 마음들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삭은 요런 것을 지금 시기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요 그랄 땅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물려줬던 우물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요? 여러분 이게 초기 신앙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처음에 믿음 가운데로 불러내어서 교회 다니게 할 때는요, 뭐 이 문제도 좀 풀리고 저 문제도 풀리고 아팠던 몸도 좀 치유되고 그 달달함을 느껴요. 왜? 교회와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들이 쌓아놓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물려준 것처럼 요 하나의 우물을 줍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마귀가 와가지고 옥토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것처럼 메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 시기하는 거예요. 자기네 땅으로 이주해온 다른 나라 사람이 잘 살으니까 막 시기하는 것이, 우리말로 일명 텃세죠. 본래부터 터잡아 살던 사람들은 굶어 죽을 지경인데 은근히 경계가 일어나다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표출한 것이 뭐냐? 자,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독한 분노와 시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물을 메웠다는 건요, 떠나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이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무너지라는 것이에요. 혹여나 우리 과거에, 여러분의 과거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았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기하여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해파하고 성령을 해파하고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제는 주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은 이 우물은요 좀 메워도 그러려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큰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가 팠던 거예요. 우리도 신앙 초기에는요 여러 가지 이런 달콤한 생수를 그냥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이 미리 기도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우물을 파는데요. 두 번째 우물은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도 역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인데 메워 놓았어요. 그 메워 놓았으면은, 자, 누군가 흙으로 메워 놓았으면 파면은 물이 솟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죠, 그죠? 네. 근데 이걸 파놨더니 또 블레셋 사람들이 너 죽고 나 죽자. 네. 이삭을 막 골탕 먹여버립니다. 요때까지는 이삭의 종들에게 반응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메워버리고 난 다음에 16절을 읽어보세요. 왕이 나서서 이미 이삭의 부여는 이때부터 왕이 나설 정도로 큰 부여가 돼요. 자, 16절 읽어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신하들이 그랬겠죠. 이 나라의 재산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왕이여 쫓아내세요. 막.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이라는 사람이, 블레셋이 어디예요 지금? 팔레스타인. 여기가 블레셋이에요. 팔레스타인의 왕이 아비멜렉, 이 사람이 노골적으로 말이에요 이삭에게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강제 요구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도 은혜 받고 복 받을 때 되면요 어둠의 영들이 이렇게 여러분을 침탈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들이냐? 정반대의 존재들 따라하세요. 천국은 침노당하느니 천국은 침노당하노니 침노하여 차지하자. 차지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실 우물을 막았다는 것은요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나 육축이나 생명이 있는 것은요 생존권은 물과 직결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을 끊었다는 것은요 추방 명령입니다. 선전포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예 추방 명령을 내려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할 때 이삭이 보여주는 태도가 이상합니다. 화를 낸다든지 복수를 한다든지 사람을 찾아가서 따진다든지 뇌물을 쓴다든지 그러지 않고요 우물을 내어주고 그냥 묵묵히 떠나버립니다. 대항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냥 충신과 진실로 신실하게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언제 들어갔을까요? 모리아 산에서 그냥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리고 나머지 신앙생활 하면서 40에 리브가와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낳고 자라가 또 신앙생활 해가면서 믿음 생활 해가면서 역사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방법으로 따라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방법을 동일하게 쓰신 분이 누구시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있습니까? 처음에는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분들 다 이 방법을 씁니다. 바울도 이 방법을 씁니다. 누가 쓰셨기에?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 올라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방법을 쓰셨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성김의 왕이 되어 평강의 왕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실로 평강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멘. 그 평강이 이삭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가 열려버리니까 가장 크게 이기는 방법만 지금 이삭이 쓰고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습관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크게 이기는 방법만 쓰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속에서도 이 능력이, 이 부활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 스스로 우물을 6개를 파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자기 힘으로 파는 그 우물이 에색이에요. 에색. 자, 에색은요 어떤 우물이느냐? 자, 자기 스스로가 직접 판 우물, 직접 판 우물. 그런데 이거마저도 빼앗겨버려요. 이거마저도 빼앗겨버려요. 이삭의 종들이 물이 펑펑 솟아나도록 물의 근원을 찾아갖고 우물을 제대로 팝니다. 그런데 또 이 지방 사람들이 쫓아와서 텃세를 부려가지고 강제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빼앗아 버리는 것이에요. 메워버리는 것이에요. 처음 두 우물은 자기 것이 아니었고 물려받은 것이고 또 묻어놓은 것이니까 팔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믿음으로 자기가 판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마저도 빼앗겨 버립니다. 이 우물은 남달리 애착심이 강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삭은 그대로 있는데 종들이 화가 나버린 거예요. 그 종들이 뛰쳐나가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갖고 그랄 사람들하고 대판 싸워 다투었다고 나오는 그 에색의 뜻은 다툼의 우물이에요, 여러분. 다툼의 우물. 그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밀어낼 수가 있어요. 그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부딪힐 수 있으면 다툴 필요 없어요. 평강의 주가 바라보십니다. 아멘. 그리고 강력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걸 방해하는 그런 대적 같은 인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아멘. 주가 갚아주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여러분들은 믿음과 도전 정신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하였을 때 내가 주리라 하면요, 내가 주리라 이러면 하나님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제 돌이켜서 다시 주지 않으리라 이러면 안 주십니다. 이것도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공의로운 성과 악 속에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찾아내어서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에게 시련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수를 갚아주고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고 대적의 성문을 취할 능력을 주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어려운 상황에 고난의 상황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담대할자다 이는 상이 크민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났더니 네 번째 우물을 파는데요. 네 번째 우물이 뭐냐? 참 의연하게 우물을 파요. 다툼의 우물 에색도 그라할 사람들에게 줘버리고 다른 우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팠는데도 와서 시비를 걸어버려요. 또 자기네 것이라고 합니다. 우겨대기 시작합니다. 쫓아오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한번 우리 종들을 총동원하여 가지고 아버지 때부터 군사훈련을 받았으니 칼을 뽑아서 전부 다 없애버릴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자들이 권세를 지금 부리고 있는데 잘못된 권세죠. 마귀에게 잘못 배운, 아직도 마귀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소멸될, 성령불 아래서 소멸될 잘못된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습성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따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이게 창세기 때부터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능까지 다스리는 이 복은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과 가리워진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다 사라지고 보혈로 씻기우고 이 능력으로 오늘부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 신나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마귀의 습성 중에 하나인데 반대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싫어도 주의 자녀들끼리 얘기할 때는, 믿음의 형제들끼리 얘기할 때는 반대를 위한 반대하지 마세요. 스스로 가난을 불러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우물을 3개나 묻었으면 되었지 또 쫓아서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도 이삭은 웃으면서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또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가 머리끝까지 났을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자기들이 직접 피땀 흘려서 판 우물이기 때문에 종들은 끝까지 방어를 하는데 마지막 정리를 누가 해주느냐? 이삭이 됐다 가자이로 가버리는. 종들이 주인이 이해가 안 되었을 거예요. 이삭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오늘 밤에 명령만 내리십시오. 막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5번째 우물 르호봇을 만나게 됩니다. 자, 22절을 읽어보세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요,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르호봇이라 불렀는데 이 뜻이 뭐냐? 장소를 넓게 하다, 지경을 넓게 하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4번씩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자기가 고생해갖고 판 우물까지 빼앗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양보하고 또 우물을 팝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이기는 방법은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여기까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신앙의 시험이요, 딱 한 장으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한 장에서도 복 받는 얘기 절반, 그리고 테스트 받는 장면 절반, 이렇게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삭은 형통의 삶을 살았더라. 형통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복에 복이 더해지고 그 복이 더해지는 신명기 28장의 복을 그대로 실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5번째 우물부터는 시비를 거는 사람이 사라졌다. 이유가 뭘까요?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삭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너 죽고 나 죽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물을 메우고 빼앗았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버려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생명의 빛이, 성령의 빛이 막 흘러 넘쳤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세상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삭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긴 자는 진자의 머리를 밟고 여러분이 새벽별 같은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원수까지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순종한 결과가 이것이 처음에는 기름 한 방울이었지만 자라가지고 르호봇 우물을 판 후에는요, 큰 형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르호봇까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땅의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커질 때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우리에게도 인내와 온유와 형통의 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삭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4번씩이나 잘 참고 묵묵히 견뎠어요. 묵묵히 견딜 수 있는 충신과 진실, 신실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을 어떻게 했다? 신실하게 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삭이 승리하듯이 여러분에게도 이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아멘. 텃세를 부리던 그럴 사람들이 더 이상 생떼를 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마귀도 더 이상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다가오면 보혈에 의해서, 성령불에 의해서 이것들이 자동으로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복의 복을 받을 자다. 아멘. 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충만히 운행하면 이 역사가 일어나 이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해방하고 괴롭히던 세력들이 패배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아멘.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더 좋은 복의 우물, 축복의 우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복을 누가 알아차렸냐 그러면 그 야곱이 알아차려 버렸어. 야곱도 나중 우물 팝니다. 계속 우물 파는 거예요. 그 우물이 언제까지? 예수님 시절까지 수천 년 동안 내려와서 그 물에서 생수가 넘쳐나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거기서 복을 받고 수가성의 여인도 그 우물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생수가 있는 곳에서,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의 복을 자 지금부터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지금부터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내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여서 자 사랑의 열매, 자 사랑의 열매, 자 여러분들이 암송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 지금부터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멘 할렐루야. 오래 참음이 4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주시는 타임을 지났을 때는 오래 참음이 4번째임을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 이유를 야고보서 1장 3절로부터 4절에 보면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데 보면 자 5번째 우물과 7번째 완전한 우물까지 사이에 하나의 우물을 더 주셔요. 이건 뭐냐? 복에 복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00배 받았다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그 있는 것을 더 차지하는 달란트의 축복이 마태복음의 효과가 여러분에게도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계속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본문 23절로부터 25절. 자, 23절로부터 25절. 여러분들이 자, 읽어주세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로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이에요? 르호봇의 복을 딱 받았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30배 받았으면 됐지 뭐. 30배 받았으면 됐지 뭐. 이만하면 대한민국에서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어. 우리 집안은 소가 와도 지붕이 안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열방을 세우고 열방의 부여를 차지하고 성경은 이사야서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그러면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내게 올 것 아멘. 그것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들고 와서 채워준다. 이 복을 실제로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단의 주머니에 있는 물질을 빼앗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건을 빼앗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재단을 쌓아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참된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아멘. 영적인 능력을 더해줍니다. 아멘.
자, 이삭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감사의 예배를 드는 것이에요. 아멘. 그동안 우물 팔 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말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마음고생이 심한 것이에요. 말하지 않으면 웃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마음은 아픈데 웃는 것이 힘든 것이에요. 억울한 일도 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며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오늘은 이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삭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아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돌려주는 이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묵묵히 다툼이 있어도 말이에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신실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에바다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 문은 한번 열리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능력이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해도 더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해도 더 들어와요. 어떻게 해도 더 들어오느냐?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만 보내주세요. 막 이러는데 더 들어와 버려요. 아멘. 역대상 4장 10절로 야베스의 기도를 봅니다. 야베스는 천하게 태어났어요. 그 어머니가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말이에요. 네? 너 때문에 내가 죄가 더할 수 없고 너 때문에 인생 망쳤다. 그러니 뭐 태어나는 가정도 참 불행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을 받습니다. 자, 역대상 4장 10절 크게 읽어주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역대상 이 부분이라도 충만하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나의 지경을 더 넓혀주시고 이만큼 복받은 정도가 더 넓혀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먹일 수 있을 정도면 열방을 먹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 이게 그릇이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아멘.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복음의 강체로 복음의 강체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속에 어둠이 떠나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의 크기를 여러분이 재단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감사 예배를 드리고 부엘세바로 갔어. 부엘세바 거기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밤에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기와도 함께 계셔서 복을 주시고 그 자손을 번성케 해주겠다는 약속을 듣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 하늘의 별, 따라해 하늘의 별,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 바닷가의 모래알. 그런 식으로 동일하게 복을 줘버립니다. 그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멘. 그래서 한 번의 예배가 가정에서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도 또 하나 우물을 하나 더 주십니다. 그냥 봤더니 또 나오는 거예요. 5번째 르호봇에서 예배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 감사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하나 더 주시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 드릴 때 인생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아멘. 감사로 예배 드릴 때 땅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자, 시편 한 편 찾아봅니다. 시편 100편 4절. 자, 4절. 자, 여러분이 이런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구름이 떠올랐을 때 폭포수가 쏟아질 것 같은 감사함으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 줬다고 불평 원망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러고 아멘. 첫 것에 믿음과 신앙으로 드리고 아멘. 바로 뛰쳐나가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니까 참 이상한 일이 생겨버려요. 신비한 일이, 놀라운 사실이 나와 있어요. 자, 본문 26절 읽어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자, 최후 승리의 우물, 제 7번째 우물, 부엘세바의 우물을 파고 세바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27절로부터 29절에 어떤 일이 더 벌어지는지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자, 읽어주세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려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따라해보세요. 아멘.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복을 받은 자니라. 좌우를 축복해 줍니다. 이제 그대는 하나님께 충만한 복을 받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에요.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이 비골이라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고관대작들이 잔뜩 찾아왔어. 뭐 하려고? 평화협정 맺으려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죽으라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추방 명령을 내릴 때는 언제고. 그것도 우물을 우리한테 주고 가 이러면 된대. 무조건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때 한마디 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건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때 블레셋 왕의 대답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이삭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네? 이제 우리가 아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런 너에게 이제는 절대 악한 짓 안 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여 주겠다. 제발 떠나지 말고 그 복을 우리 백성에게 나눠줘.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훗날에 어떠한 일들, 큰 일들을 풀어가실 때 이삭을 생각하고 오늘의 설교가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슴에서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결론이에요. 32절 33절을 읽어주세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삭으로 말미암아 부엘세바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르호봇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안 멈추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의 우물이 더 생기고 그 다음에 세바의 우물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일곱째 우물까지 다 차지하고 파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세바의 뜻은요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왕과 서약을 한 서약의 우물이죠. 승리의 우물이에요. 아멘. 결국 우리가 크게 이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블레셋 사람 다시는 이삭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맹세한 날을 기념하는 기념 우물이에요. 승전의 우물입니다. 아멘. 복의 우물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바라는 이름은요 또 이런 뜻이 있어요. 7,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파놓아서 조상덕에 마실 수 있었던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첫 번째 우물에서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물, 에색의 세 번째 우물, 네 번째 신나의 우물, 다섯 번째 르호봇까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이러겠지만 그러나 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충만이 더해지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리는. 무엇을 다스려요? 자, 따라하세요.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건을 다스리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랬을 때 여섯 번째 더 충만한 복을 받았는데 거기에 더 부어 주셔갖고 마침내 최후 승리를 거둔 일곱 번째 우물 세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멈추지 않는 것이 믿음의 형제들 여러분의 본 모습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피로 구원받았고 여러분 의인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만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자, 이 구절이 오늘 여러분 속에 마음의 레마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자, 로마서 4장 25절. 자, 찾으셨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의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합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커다란 축복이 어떻게 왔느냐? 이런 거부가 되는 축복이 어떻게 왔느냐? 나라와 민족을 이기는 축복이 어떻게 왔느냐? 모리아 산에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며 따라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이 다 암송하죠.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찰 시간들을 주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처음 차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패턴을 맞춰드립니다. 갈라디아서 자 2장 20절.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이삭의 복이 함께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갔어요. 그것의 근본은 여러분이 알아둬야 돼요. 예, 인류의 뜻과 견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참된 뜻은 사라지고, 예, 개개인이 10,000명이 모이면 10,000가지 견해 뜻, 10,000,000명이 모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함께 가지고 올라가서 못 박아 버렸어요. 아멘. 그 선포가 여러분의 선포가 되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충만할 적, 아멘. 충만하게 살아갈 자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결국 이깁니다. 결국 이겼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미 이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들이 이미 영이 앉아 있는 것이, 그러니 썩은 시체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바라설 때 크게 이기는, 인내로 바라설 때 크게 이기는 거예요. 아멘. 순종으로 바라설 때 충만한 부요가 함께합니다. 아멘. 담대하게 나갈 때 크게 이기는 것이에요. 아멘. 신앙생활에서 왜 다툼과 갈등이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생각하세요. 우물을 판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의 우물을 계속 파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신앙생활에서 어리석은 인생들의 반대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대적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업에도 대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잘 안 맞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하여 담대히 나갈 때 주의 보배로운 손길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피 묻은 손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 믿음으로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시간이 다가옵니다. 아멘. 어느 순간에 주께서 다 갚아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아비멜렉이 다가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가와서, 자, 이삭 앞에 무릎 꿇은 이유가 뭡니까? 항복한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복을 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영원한 대적들의 항복 맹세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긴 자는 진자의 머리를 밟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멘. 이삭의 부엘세바의 복이 우리의 축복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아멘의 소리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나 함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멘. 외국에서 우리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지경이 커지고 넓어졌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삭의 우물들이 가져다주는 오늘의 신앙의 참된 교훈은 어디서부터 시작해? 모리아 산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세바에서 끝났습니다. 아멘.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7로, 완전수 7로, 행복의 숫자 완전한 수 7로 끝났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도 7로 끝남을 선포하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신앙의 참된 교훈이 오늘 인생 가운데 레마되고, 이 아름다운 것을, 이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 충만하여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복음을 전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볼런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